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의 비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 교회를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또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또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도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하나님이 예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를 공부해 보면 그 이제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항구 도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자주 오며 가며 들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분은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하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전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가 흠잡을 데 없이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죠.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알려면 무엇을 좀 알아야 되느냐면,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보세요. 네.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러 이제 오시면 조금 사전에 계시록을 한두 번씩 이렇게 읽고 오시면 훨씬 말씀 듣는 이해가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얘기죠.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건 주의 종들을 말한 거고,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한 겁니다. 7 별 그러면 주의 종을 말한 거고, 7 금촛대 그러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이 되려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라. 붙들리기를 원하면 아멘. 주의 종이 되려면,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종이 되려면 무슨 종?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붙들리지 않으면 반대 현상을 말하는데, 붙들린 종이 안 되면 무슨 종이 된다고 그러냐면 떨어진 별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 별. 무슨 별? 떨어진 별. 자,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그분의 역사 속에 가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떨어진 별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에서 떨어진 별 얘기를 3번이나 나옵니다.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떨어졌다고 하는 건 모르면 그분하고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 아멘. 그럼 옛날에 누구 같은 종을 말하느냐면 엘리 제사장 같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직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없는 최고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는 이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자기 몸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붙들리지 않으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으면 붙들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붙들려 쓰여지고 하나는 떨어져서 쓰여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붙들려야 되겠죠? 붙들린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분이 잡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인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떨어진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쑥물로, 흑암으로, 거품으로 죽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내 손에 붙들린 별이라야 바로 된다. 이런 얘기하고,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되려면 무슨 교회가 되라고 하냐면 금초대 교회가 되라는. 아멘. 금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교회라 해요. 그 다음에 촛대라는 말은 옛날 지성소 제단 좌우에 7 금촛대 불을 켜놨는데,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어둠이 지배를 받지 않는, 항상 밝아져 있는 교회. 아멘. 항상 밝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종이 되려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변함이 없고 항상 어둡지 않고 밝아져 있는 금초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교회는 4절로 5절에 보면 뭘 하나님이 요구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 회복하라. 아멘. 처음 사랑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교회가 친절한 교회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친절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달라요. 친절한 교회는 뭐냐면 누구 왔을 때 밥 먹었냐, 덥지 않았냐, 춥지 않았냐,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이건 친절한 교회입니다. 그런 친절은 누구도 하냐면 장사꾼도 해요. 백화점에 가면 더 친절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친절한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친절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래서 이 7 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님은 사랑 얘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4절 5절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장인데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시험이 자꾸 온다. 시험. 그래서 시험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서로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미워하게 돼. 미워하게 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서로 잡아준다. 잡아.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더러는 이 처음 사랑을 자꾸 첫사랑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건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첫사랑은 처음 사랑과는 다릅니다. 첫사랑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성의 감정을 최초로 느낀 그게 첫사랑입니다. 무엇의 감정? 이성의 감정. 이 이성의 감정은 어려서 선생님한테도 이성의 감정이 생긴 그런 경우, 첫사랑. 그래갖고 그 선생님 막 죽자자도 따라다니는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선생님하고 결국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이게 뭐냐면 이성의 감정을 처음 느낀 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처음 사랑. 아멘. 자, 그럼 이 처음 사랑은 뭐가 처음 사랑이냐?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낀 사람. 느낀 적 없는가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낀 사람. 느낀 적 있어요?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 아니, 느껴본 거 아니라 너무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아예 이 길로 나서게 돼. 물론 그분이 손을 들고 서원하고 종이 되라 명령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낀 거예요. 그럼 이 처음 사랑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 맞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무슨 사랑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인류로는,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받았어. 최초로 느꼈어. 아멘. 그 사랑이 처음 사랑. 처음 사랑.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언제 처음 사랑을 우리는 그러면 느꼈냐? 언제 느꼈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거듭남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할 때 소위 중생이라고 하죠. 자, 성령이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했어요. 아멘. 그때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체험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체험 없는 분은 여기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오셔도 잘 못 알아듣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그때 뭐에 대한 눈이 뜨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발견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때 깨달고 온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뭘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맞으면 아멘 하세요.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중생하던 그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던 그날 최초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데 너무 감격해서 무엇한 사람도 있느냐? 통곡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막 통곡 안 했구먼 여기. 통곡을. 눈물이 강이 흐르듯이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생하는 그날 눈물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 그리고 사람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저는 중생하던 그날 저 뒤에 앉았다가 이렇게 앞으로 무릎으로 뛰어서 몇 시간을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1973년 12월 18일 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12월 20일 날 밤 지나서 21일 날 새벽 0시서부터 3시 반 사이에 하나님이 중생의 역사를 주시는.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고 하드보드라는 장판이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든지 다 은혜 역사가 끝난 다음에 걸레를 가져가서 이 고여있던 눈물을 따니까 걸레 하나가 흠뻑 젖었어. 그때 깜짝 놀란 게, 야, 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수가 있네. 그리고 얼마나 여기가 뜨겁든지 저녁에 다 뒤어 볶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뼈골 속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랑이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처음 사랑. 그걸 받으신 분 아멘. 그 사랑이 뜨거워서 그때서부터 30년을 철야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30년을 철야.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몇십 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게 힘들어해져.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그날 아침에 주님 오시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러던 사람들이 수십 년 지나오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아까 어디서 사랑이 식어지는 얘기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식어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구들장 식듯이 이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 전에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막 기도만 해도 눈물 나고, 누가 예수 믿는다가 막 손을 톱석 펴고 막 반갑고. 그런데 요즘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좀 연락이 하면 이거 혹시 또 나 비호가러 온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받아. 교회가 이 사랑의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식어지고 이것이 변질되면 이미 교회의 본질이 상실돼 버립니다. 본질이 상실돼. 사랑이 식어졌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본질이 망가져 버렸다. 본질이 망가져 버렸다. 그걸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경고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년이 약간 넘으면서까지 이렇게 발전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1200만에서 1000만, 800만, 지금 언론에서는 뭐 600, 어떤 사람은 뭐 700, 600 잡고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교인? 가나안.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새벽기도 안 나가. 주일날 안 나가. 이것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 대한민국에 100만이 된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뭐가 식어졌어? 사랑. 상대가 설령 안 좋게 해도 내가 이 사랑이 탁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뜨거워져야 돼. 그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없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교회가 가기 싫다. 전에는 아침 일찍 갔는데 교회를 늦게 간다. 늦게 가고 일찍 온다. 이러면 사랑 식어진 거야. 식어진 거야. 식어진 거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멘.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이 촛대를 네게서 옮겨간다. 촛대를 옮겨간다. 촛대가 뭡니까? 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다시 회개하고 찾아서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회복하실 마음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생기지. 아예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도 없이 다 말라버렸다면 회복이고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이걸 상실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없어. 감각. 여러분, 중풍 걸린 사람은 한쪽에 이제 중풍을 맞으면 그 중풍 걸린 곳을 이렇게 만져도 뭐도 없어. 꼬집어도 감각이 없죠. 그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상실해서 웬만한 말에도 머리는 다 이해해. 그래, 맞아. 그런데 여기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통에 있는 게 아니고 요 통에 있는 게 여기가 뜨거워져야 된다. 여기가 뜨거워져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안 보고 1장부터 22장까지 아무리 통달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뜨거운 강의가 아니면, 머리로만 하는 강의라면 여러분은 감동 못 받습니다. 여기가 뜨거워져서 하는 강의라야 여러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상실하면 상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함께 상실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와도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건 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서 다시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긴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가장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회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정상이냐 아니냐를 저는 무엇보고 보냐? 저 사람이 회개가 되는 사람이냐,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냐.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회개가 되냐고. 회개가 돼, 회개가 안 돼. 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회개한 게 어디냐?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걸 성경에서 늙은 자라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쳐 죽였구나. 신앙이 늙어서 귀는 낙나비같이 크고 말씀은 머리에 쏟아서 가분수같이 그러면서 마음은 뜨겁지 않고 몸은 생활은 안 따라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영적 기형아라고. 뭐요? 영적 기형. 더 나쁘게 말하면 영적 돌연변. 영적 돌연변이. 네,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가장 큰 은혜가 회개가 나와야 돼. 아멘. 회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회개하는 거 못 봤어. 교만한 사람,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 비진리에 빠진 사람, 회개하는 사람 못 봤어. 비진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회개하는 설교하는 거 못 봤어.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뭐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회개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적 기형아도 아니고 영적 돌연변이도 안 되기를 원하면 내가 매일매일 회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저는 뭘로 꼽느냐? 회개와 감사로. 회개와 감사. 여러분, 어떤 병 들었어도 하루에 회개와 감사를 300번 이상만 몇 개월만 해버리면 질병 싹 나서 버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무리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씨앗이 없더라도 하루에 300번 이상씩 한
달, 두 달만 회개하고 감사하면 뜨거운 게 회복됩니다. 매번 찬양할 때 불이 확 들어옵니다. 아멘. 아직도 안 뜨거운 게 역력해요. 저는 그런 게 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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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적 지형아, 영적 돌연변이가 나오는 이유가 그 근본이 뭐냐면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교회가 덩치는 크고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끊임이 없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게 교회 안에 없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모두 달라도 도로 쳐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다 그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해줘야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려고 눈 감고 뭘 회개할꼬, 뭘 회개할꼬. 조는 거지. 회개보다 졸음이 먼저 가요. 회개보다 기도하려고 해요. 졸음이 먼저. 자, 그러니 교회가 기도가 점점 없어져.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 교회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교회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우는 교회라고 흉을 봤어요. 이방인들이. 지 애비가 죽었나 애비가 죽었나 맨날 교회 와서 저것들은 운다고. 그죠? 이렇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그 눈물이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었어요. 그 눈물이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놨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누가 옵니까? 개그만 하죠. 많은 강사들이 그냥 막 웃기는 데만 천념하죠. 교회는 회개와 감사를 해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라야 예수님이 그 교회에 왕래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장 대전 교회도 대전에 계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같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여기가 일단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그래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설교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이게 회복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야 모두 나와. 그래야 회개도 나오고 그래야 감사도 나오죠. 여러분, 회개와 감사는 내 심령을 옥토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심령이 못 쓰는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를 난도질하는 거야. 교회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주 그냥 돔이 포 뜨듯이 막 떠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회복에는 회복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못 알아?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해. 내가 회개하고자 할 때 그분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뭐라고 했느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에베소.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처음 사랑은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말했죠. 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 회복이에요. 그런 역사가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면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처음 사랑 회복돼 갖고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처음 행위. 처음 행위. 이걸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회복 안 되면 절대로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없어. 응? 처음 행위가 뭐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남과 중생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 가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뭐 시키기 전에 내가 하고 싶고 막 성전 오면 청소하고 싶고 네? 주일날 교회에 일찍 가서 내가 교회에서 뭘 도울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삶 속에 이제 본이 되게 사는 모습이 이게 처음 행위예요. 처음 행위. 연보해도 안 아깝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처음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심령이 뜨거워진 변화가 처음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생활 속에 보이는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아까보다는 아멘이 조금 뜨거워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 변화. 그 마음의 변화. 그래서 누구든지 막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게 처음 사랑 회복이에요. 그 마음이 생활 속에서 본이 되고 사랑하고 생활 속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처음에. 자,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7절에 내가 너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인생 망가뜨렸어?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이렇게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 중앙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하와가 이걸 안 따먹고 글쎄 요걸 따먹고 자기나 먹지 남편한테 갖다 줘가지고 둘이 인생 망가뜨렸죠.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서 먹어야 될 생명과를 인간이 못 먹어버렸어. 그 생명과를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먹게 되냐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먹게 되는데 계시록 2장 7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 사람에게 생명과 먹는 낙원에까지 가게 한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완성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무엇 먹는 데까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는 데까지 가게 한다. 할렐루야. 자, 이만큼 기독교에서는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 천년 시대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자, 무슨 사랑이냐? 은혜시 사랑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조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은 그거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무조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랑을 분별 못했어요. 그렇죠? 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남과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몰랐어. 아무리 목사님 사랑 설교해도 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녔는데 거듭남과 중생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이 뼛속까지 느끼게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래 참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뭐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거에 반이나 해요 안 해요? 여기 뭐 다 걸리지.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신학교에서는 여기 안에 사랑이 몇 번 나오냐고 이런 거 시험 나오고 몇 번 나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랑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누구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주님이 특별히 누구를 사도 요한을 좀 더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걸 보면,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153마리 고기를 잡고 아침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왜 그랬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 뒤에 얘기는 덮어두고 그 얘기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위를 본다든지 며느리를 볼 때는 그 부모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봐야 돼요.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고 대접도 받아본 사람이 대접도 할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음식도 잘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 표현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3장 요한 1서 2곳에서 사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2장에서도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도 역시 사도 요한이가 주님의 뭘 받던 제자? 사랑을 받던 제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해요. 자, 그럼 환란시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금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 환란시대 사랑은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자, 이것이 이제 환란시대 사랑입니다. 자, 환란시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은혜시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에서냐 야곱이냐 따지지 않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별된 사랑.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톡 이런 얘기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잘 사람들이 안 읽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 자, 거기 나오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 야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에서는 약속이 없는 사람.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환란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제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더러운 자와 의로운 자를 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가 막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하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목사님이 역마살이 껴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툭 나가면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막 북쪽까지 동서남북으로 막 헤매고 다니면 그런 거 좋아하는 교인들은 또 그런 데로 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3장 12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여기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 여기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른다.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가른다. 구별된 사람,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영적 이웃. 무슨 말이야? 내가 조금 은혜가 떨어져도 좋은 영적 이웃이 있으면, 집사님 우리 기도하러 가자, 목사님 오늘 세미나 가자,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환난 시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해준다. 내가 꼭 죽을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 대신 바꿔치게 해준다. 죽기는 싫구만. 아멘 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 대신해.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막 별난 사랑이 아니고 잠잠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뭘 얻게 돼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괜찮으면 아멘. 이게 사랑.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에서 아까 무슨 사람 회복하라고 하더니, 처음 사람 회복하라고 2장에서 하더니, 그 사람 회복받은 사람은 원수로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있으면 그 사람을 징계해서라도 열심을 가지도록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환난 시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으러지면 뭐가 오냐? 징계가 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들었다 하고, 들었다. 어떻게 들었다 놓느냐?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갔더니 암이래 벌써. 어휴, 이런 일이 있나? 막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그날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오지. 사람이 언제 정신이 돌아오냐? 자기 관이 보일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말로 별소리 다 하던 사람도 자기 관이 보이면 정신이 돌아와서 이것 대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관이 안 보이니까 하면 안 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당신 3개월 이상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기도하겠나요? 이판 사판 빨래판이라고 술 먹고 막 가버리겠나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한참 생각해보고 지금 대답하세요. 기도해야죠.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유언하라고 했는데 하룻밤 철야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암 선고 받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요. 그래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앞에 병원에서 한 게 오진이야. 아멘 하세요. 아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충격요법이라고. 정신 딱 돌아오면. 여러분 건강 장담하지 마십시오. 암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만 절대로 있는 병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병. 자, 이것이 어느 시대 사랑? 자, 이걸 다 읽어봐야 더 감동이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쨌든 말씀을 많이 나가야 되니까요. 시대는 환란 시대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구별된 사랑. 은혜 시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천년 시대라는 천년 시대. 우리가 천년 시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으면 천년 동안 이 지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 혹은 천년 안식, 천년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냐면 제7일 안식일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천년시대의 사랑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천년시대 사랑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 그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면 헵시바 뷸라라고 합니다. 즉 처녀가 총각과 결혼하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것 같이 하늘 같은 하나님과 땅 같은 인간이 완성된 사랑을 이룬다. 이런 걸 뭐라고? 헵시바 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헵시바 뷸라. 자, 이런 사랑을 어디 가서 완성하느냐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하는데 그걸 계시록 20장 9절에 천년 왕국 안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 아멘. 다시 말하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답을 여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금세에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세를 가보지 않아도 내세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죠. 아멘이죠? 그 믿음이 금세에서 필요한데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살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믿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좋은 세계를 내가 가기 위해서 열망하는 마음이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현실로 구원이 완성됐어. 그러면 무엇도 필요 없어.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남는 거 뭐?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딱 한 절이 있는,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그 성을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고 가보십시오.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건 영혼 구원을 목적했어요. 그렇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체가 죽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거야. 육체가 죽어야 영혼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은 사망해야 돼요. 사망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 여기 나오죠? 여기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기 전에 주님은 이쯤에서 오십니다. 이런 그림은 계시록을 모르고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복음서,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서시는 지나간 과거, 된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보고 있던 성경으로는 과거를 조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지금 돌아보고 사냐?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또 아무리 미래로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대전에 계신 분들한테 그걸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사는 삶은 몸은 과거로 향해 가면서 우리의 정신과 신앙은 뒤를 돌아다보고 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빠르신 분은, 자, 그러니까 앞을 제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미래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거예요. 뭘로 앞을 보냐? 말씀. 그럼 말씀 속에서 미래를 조명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 중에는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이 태반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걸 먼저 다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틀렸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듣기만 해도 복이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세계 기독교 전체에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데가 주로 계시록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주일날 대중설교에서 계시록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66권이 안 되고 65권이에요. 이걸 버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현장에 있은 걸 보고 느낀 걸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말씀을 전한 걸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떤 책이냐? 주 95년 예수님이 반모섬에 직접 오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지시하신 거예요. 지시해서 기록하게 하여. 그래놓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 가감하지 마. 가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 받을 것이다. 이걸 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절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래서 많은 종들이 이건 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 거니까 하지 말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앞으로 이런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데 앞으로의 구원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구원은 살아서 천년왕국이라는 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면 그 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종착지. 아멘.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낸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 쫙 공부를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미래가 환히 보고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지.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큰 환란을 겪습니다. 그럼 이게 나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는 믿으면서 뭐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정신이 다 돌아오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막 갈등을 겪고 지금 막 재채기를 하고 감기를 앓고 있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기독교가 대단한 역사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일어섭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런 소망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 일에 저희 교회가 올인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 여기 가서 뭘 누리냐? 헵시바 뷸라의 성. 아멘.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분과 1000년 동안 사랑을 나누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이거 한번 하는 게 소원.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금방 오늘 한번 들어가고는 다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 세미나를 꾸준하게 한 10번만 참석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가 들립니까? 아멘. 들려요? 아멘. 들리고 재미가 있고 막 은혜가 되면 이게 선택받은 사람. 아멘.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막 졸려. 아유, 뭐 때문에 이렇게 졸린다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품는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면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 졸리면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영의 문제입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자, 이래서 환난 시대 사랑.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무슨 사랑? 은혜 시대 사랑. 오늘 이 사랑에서 하나 더 전환하라. 무슨 사랑? 환난 시대 사랑.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전환해서 천년 왕국의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성에 가서 누리면 거기 가서 그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직접. 지금은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서마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을 찾으세요. 자, 서마나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몇 절부터? 8절부터 12절. 이 교회는 무엇하라고 한 교회냐면 이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교회. 무엇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면 이런 모습으로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로, 자,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서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잘 들어보세요. 처음은 죽는 것 같아요. 처음은. 그러니까 시작은 죽는 것 같은데 나중은 살아나. 괜찮으면 하면. 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고난 후의 영광. 뭐라고요? 고난 후의 영광. 여러분, 세상에서도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노년이 편하다고 그래요. 맞나요? 아멘.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런데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말 안 통해요. 내가 왜 고생해? 안 통해요.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으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이상해졌냐면,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이제 30대, 40대까지 집사들한테 교회 봉사 좀 하십시오. 설거지 좀 하세요. 그러면 20, 30대 집사들은 딱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 다 어쩌고 그러세요? 그 돈 갖고 도우미 사서 쓰세요. 할 말 있어요? 도우미 사서 설거지 시키라는. 그래도 50대, 60대 교인들은 다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아멘, 아멘. 봉사 그러면 너나 해라요,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나는 못하지. 자, 여러분, 봉사를 해본 사람은 봉사 속에 오는 기쁨을 알아요. 아멘. 봉사 속에 오는 기쁨.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충성을 해본 사람은 충성 속에 오는 신비함을 알아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보도 해본 사람이 연보하고, 봉사도 해본 사람이 봉사, 충성도 해본 사람이 충성하고. 왜? 남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고난과 눈물과 그런 어려움 속에 여기 온 것. 제가 이 용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야 그게 값어치 있는 고난이며, 그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 할렐루야. 자, 서만학교회는 처음에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게 뭐예요?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과 같다. 할렐루야. 자, 이 서만학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 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네. 부요한 교회다. 이게 말 돼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에 예수님은 니네가 부요한 교회다. 뭐 이제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뭐가 부요하냐? 이래서 부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기. 그럼 이 서만학교회는 무슨 부를 가진 교회야? 믿음의 부를 가진 교회.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서만학교회에 주님이 요구한 게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교회가 뭘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교인들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충성을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충성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만화 교회에다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요구는 뭐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어떤 부? 믿음의 부. 왜 믿음의 부가 있으면 충성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놓을 수 있다. 산을 옮겨놓을 수 있다. 아멘. 산을 옮겨놓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육적으로는 뭘 당하는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야. 우리 시대 종들과 교인들은 전부 부자를 좋아해요. 부자를.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전부 예수님이 도깨비 방맹이를 만들어.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준은 그런 육적인 부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기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우리의 영계가 향상이 되고 깊이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이때부터는 늘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수준의 영적인 단계에 이르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전에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7 교회 중에 가장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교회의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뭘 가지고? 믿음의 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육적인 부를 받아서 영적인 부로 가는 확률은 99.9%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완성해서 육적인 부로 가는 방법은 그 확률이 100%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믿음의 부. 이제 아멘 하세요.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이런 부유한 것들로 소망의 부, 감사의 부, 진리의 부,
지혜의 부. 이런 없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부가 여러분에게 이번 이 세미나에 가득해졌어요.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커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육적인 부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 내게 적어져요. 그래서 이걸 못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1,000원 있는데 여러 사람하고 갈라버리면 1,000원이 100원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걸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 제가 오늘 이 대전에 와서 지금 뭘 나누고 있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의 부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제 것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더 많아져요. 베푸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물질로 생활이 어렵습니까? 자꾸 베푸세요. 그러면 어느 날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풍요로워집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 플러스 이꼬로, 아니 믿음 플러스 알아가요. 믿음 플러스 배짱 이꼬로 기적이다. 믿음도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야 믿습니다. 이것도 아직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는 아이고 겁나는데 때로는 믿음이 무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욕심으로 하면 진짜 망쳐버리는 거예요. 저분의 명령이 있어요. 저분의 명령, 저분의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하고 다음 달 세미나 오게 되면 빵 2개씩 다 교회 이전한 기념으로 빵 2개씩 서울은 뭐 준다고 해놓고 LA 갈비. 여러분,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소망의 부, 감사의 부, 진리의 부, 지혜의 부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세요. 나누어주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다가 물질로 막히고 어려우면 그때 헌금을 하세요. 그때 물질로 어려울 때 그때 헌금을 하세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 물질을 드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이 저분하고 통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얼마를 내라고 해도 10원도 안 깎아줘. 그죠? 돈 안 내고는 도망 나오지 않는 한 안 내보내줘. 병원에서 안 내보내줘도 법으로 하나도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 하시는. 그래서 이 서만학교의 죽도록 충성은 물질이나 육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이 충성하신 분들을 대표로 해보면 히브리 3장 1절로 6절에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 아멘. 자, 이 두 분을 가장 충성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충성하는데 두 분 다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으니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렇죠? 예수님은 뭘 지셨으니? 십자가를 지셨으니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시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충성한다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충성이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해야 이게 충성이에요. 그게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뭐라고 첫 마디 나와요? 충성되고,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집사람들은 교회를 말한 거죠.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주는 족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된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25장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걸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주인이 뭐라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충성 얘기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럼 모세의 충성, 예수님의 충성, 이 충성을 본받아서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 달란트 받은 충성이 계시록 2장 서만화 교회에 와서 육적인 부를 가지고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교회는 시작할 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함으로 죽는 것 같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영적인 부유함을 주므로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좋아집니다. 아멘. 좋아져요. 교회도 잘 됩니다. 아멘.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자신만 잘하면 돼요. 저는 오늘 여기 대전 와서 이 강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집에 가서 남편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 불쌍하고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러면 이 처음 사랑 회복된 거고, 아유 저것 때문에 고생한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이러면 시험 들은 사람이 시험. 아셨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적인 부로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로 충성해라. 그랬더니 이번 주일부터 감사연금이 그 11조 안에 왜 육적인 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걸 우선시하지 말라는. 충성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에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충성한 것 같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맡겨준 달란트를 더 남기는 생활이 서만화 교회가 요구하는 죽도록 충성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